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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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 9장 말씀 봅니다. 열왕기 8장과 9장은 야훼 말씀대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발람과 암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참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가능하면 많이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람들이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한계가 정말 작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씩 돌아오는 듯한 모습은 갖추었지만 결코 온전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에도 몇 가지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보여지죠. 그중 하나를 보기 위해서 먼저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근처에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을 이루심에 있어 이방인들을 함께 쓰시는 것을 8장의 이방나라 아람의 엘리사를 보내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당시 왕으로 있던 베나닷을 죽이라는 뉘앙스를 풍겨 그가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일이었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어 아람과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어 수도에 들어가서 요양 중이었고 엘리사가 그의 제자 한 사람을 전쟁 중에 길르앗 나못으로 보내서 장군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으니 요람을 죽이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9장 이 말을 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그 지시대로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일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예후가 궁궐로 들어가니 예후의 반란 소식을 들은 그 유명한 이세벨의 문에 들어오는 예후에게 자기 왕을 죽인 시므이를 비유하면서 저주하는 말로 소리를 치죠. 예후가 궁궐 밑에서 얼굴을 들어 쳐다보면서 이세벨을 처치할 자를 찾으니 두어 넷이가 예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창밖으로 내려던짐으로 이세벨은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내용이 30절에서 3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런 야훼께서 그중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원한 뒤 요람은 함께 있던 유대 왕 아하시아 역시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열왕기하 9장의 내용으로 9장 내용의 마지막이 37절이 그렇게 종결이 되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한번 묵상하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적어도 14,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난 뒤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강교한 꾀로 죽인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세벨에 대하여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1절 2절에서는 아합의 집에 대하여 멸문지화를 불러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열왕기 9장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한번 작정하시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잘 모르긴 하지만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러한 일을 체험해 보시면 많은 간증거리가 생길 것이고 기기묘묘, 신묘막측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여러분이 생각할 일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그리고 기적적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래 붙들어라 인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체험을 삶으로 또는 믿음으로 이어가지를 못해요. 의인은 흥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인됨을 유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악인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사야 41장 8, 9절이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겠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하사엘 이스라엘의 예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명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실행한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승천하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승천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일들은 엘리야의 승천으로 끝이 났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만 엘리야 손을 거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먼저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후에게는 엘리사가 보낸 그의 제자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기름을 붓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길은 참으로 기기묘며 신묘 막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 기도한 그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또한 일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지만 한 사람은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은 엘리사의 제자 생도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되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시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과 21장에서 예언하신 일들은 적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14,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특히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되어서 왕후 태우로 잘 지내고 있으므로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고 난 뒤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였지만 두개골과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개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34절에서 36절까지 9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어요. 또한 그 세월 동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죠. 역대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만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간단하게 열거하면 하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엘리사를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2번이나 떨어져 50명의 부대를 죽인 일이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에 증거합니다. 다음은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그릇마다 가득 차게 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일도 있었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동맹군이 모압과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기도록 해주시죠.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원하여 음식과 쉴 것을 베푸는 수냄 여인에게 또한 아들을 갖게 하고 그 아이가 죽자 다시 살려준 기적이 증거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문둥병자 나아만을 치료한 사건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나무하다 도끼를 빠뜨린 선지자 생도들을 위해서 도끼를 건져준 일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투시 능력을 주셔서 아람군의 작전 계획을 알게 해주셨고 이로 인해서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을 때 그들을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빠뜨리게 한 사람도 또한 엘리사였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33절 위기의 아들이죠. 마지막으로 이전에 이적을 베풀었던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기근을 피하도록 인도하시고 블레셋으로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전토까지 다시 찾게 해주셨던 일이 엘리사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많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죄와 악이 깊은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능력을 보면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면 이런 은혜를 너희들도 받을 것이며 반대로 이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이라 안타깝게 하소연하는 것이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들이 많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또한 높이거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대단한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돌아올 자가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놀라운
또한 두려운 눈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십니까? 예, 자신의 귀한 일 또는 좋은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한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모두 버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야곱은 딸 디나 사건을 당하고 난 뒤 베들레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지시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그들에게서 죄와 악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몰라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분을 내었던 모든 마음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악과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그러한 일을 지켜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를 깨달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혹 또한 어둠이나 그늘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기기묘미하여 인간의 모든 경험에 어떤 칙을 벗어나고 모든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까마귀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대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큰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물질에 기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공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그러나 건강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 8장과 9장에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세우실 때 베방과 반란을 통해서 일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우리의 상상을 모두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루신다는 것만 기억하고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오늘 본문의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아합왕의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아합왕이 죽고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여서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하나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7,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유다왕 아하시아는 북왕을 병문안으로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또한 죽게 되죠. 오늘 본문 27절에 이처럼 둘러리 섰던 것 같은 사람 남쪽 왕 아하시아가 북방에 죽을 때 함께 죽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는 눈이 나쁘고 운이 나쁘고 재수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악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과 죄의 씨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악인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악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악인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심지어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속에 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의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눈을 들어보시고 세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판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 곁으로 가세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세상에는 죄와 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았듯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다윗의 자손일지라도 선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함께하였고 그 결과로 변을 당하게 되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늘 의인,
선인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원하신다라는 것. 이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즐겁게 서러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편안하게 힘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웃을 수 있게 우리는 우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얼마 전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던 고아들과 과부들을 나그네들을 외면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가르침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되었건만 우리는 마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예. 이제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